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새해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2달을 마감하게 되네요. 우리 옆에 우리 식구들, 앞뒤로 식구들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할렐루야. 고생하셨고요.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주 동안 청량줄을 잡은 천사, 하나님의 사자, 사실 예수님 얘기죠. 우리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피해야 돼. 저 북방 땅, 저 동토의 땅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께로 도망해야 된다. 그리고 삶의 형편 처지가 어떠하든지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온 삶을 통해서 기뻐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승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 마치면서 놀라운 장면을 함께 목도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하늘 성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네, 벌떡 일어나셔서 너희는 잠잠하라고 선포하셨죠. 벌떡 일어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4번째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어요. 오늘 4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할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 번 더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한 번만 더 합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끝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자라나고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괜찮다. 내가 용서한다. 내가 내 죄를 사한다. 내가 너를 정결하게 한다. 선포하셨으니 우리는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죄를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예루살렘의 대표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의 중심적인 메시지, 오늘 1절에서 5절 핵심 메시지도 또 다음 주일 우리가 상고할 6절에서 10절 후반부 4번째 환상의 대표 메시지도 뭔가 하면 용서한다, 사한다, 너를 사한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되겠습니다. 스가랴가 본 4번째 환상은 소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앞에 수식어가 붙고 여호수아 이러면 저 자신도 그래요. 여호수아 그러면 구약 성경의 6번째 책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떠올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익히 아는 대로 제사장들은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그 제사장들 중에 가장 어뜸되는 사람이 그 해에 한 분뿐인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접목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책이 한 권 있는데 히브리서입니다. 그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랬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예수님을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호칭했어요. 대제사장 앞에 위대하다, 크시다, 구별되다, 특별하다, 영어로 유니크하다, 이런 뜻의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여러 제사장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을 위대한 대제사장 혹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3장 1절 이하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주인공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동명인 사람들이 여럿 나와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선봉장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지도하는 영도 아래 약 5만 명 가까운 4만 몇천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6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돌아오는 행렬 속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끼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스가랴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이시니라 그랬어요. 스가랴는 환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근데 여러분, 이 네 번째 환상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과 영 다른 지금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환상들은 스가랴가 천사에게 혹은 사자에게 질문을 자꾸 던져요. 질문. 그런데 이 네 번째 환상은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또 제가 설명을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셨어요. 사자들, 천사들 이렇게 불렀다가 보냈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 이 네 번째 환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스가랴는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1절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 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분이 그림자처럼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큰 비중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뒤에 서 계십니다. 그림자처럼 뒤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 그가 누구인지는 제가 사실은 앞에 세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첫 번째 환상에 조금씩 설명을 이미 드린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구약에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성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 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환상 가운데 등장시킨 이유가 뭘까? 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스가랴와 스룹바벨과 동시대 포로 귀환 때 같이 있었던 대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은 알았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의 소위 어전회의, 1절은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예요. 거기에 왜 등장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합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는데요, 두지평. 그때, 오늘 이미 아직 이루어졌으나 완성되지 않은 그 두지평을 생각하라 그랬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또한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들 모두를 오늘 이 시대 21세기 첨단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나아가서 우리들 자신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두지평의 세계 속에, 영적 세계관 속에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뒤에 서 계신, 그림자같이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비춰주시면서 하나님 백성의 대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뒤에서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첫 번째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군가를 마치기 전에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시고 저의 또 신학교의 스승이셨던 김희보 교수님의 이 해석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아주 영적인 통찰과 학자적인 어떤 예리함으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어떻게 있습니까? 무릎 꿇어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섰고 서 있어요. 그런데 이 섰고의 품사입니다. 신학자다워요. 이 섰고의 히브리어 품사가 분사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제가 조금 더 이따가 드리겠지만, 아무튼 섰고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여기서 섰다라는, 특별히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또 서 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제단 앞에서 봉사에 수정들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심판을 받기 위한 자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그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신 예루살렘을 대표하여서 심판을 받기 위해. 그럼 얼마나 어려운 자리예요.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자로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죄가 있죠. 제사장도, 인간 제사장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택하신 자들, 백성들의 죄를 함께 지고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야만 했다는 얘기예요. 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1절에서 보여지는 제가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사탄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마도 상상에 섰고 서 있는데 그 옆에 그것도 그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서 있어요. 이 네 번째 이상의 첫 장면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의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아니, 정결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의 그 예복을 입고 서 있어도 사탄이 공격할 지경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사탄의 고발을 당하리만큼 그는 더러운 모습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서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그의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른쪽, 이 우편인데요. 이 우편에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지금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은요, 특별히 보호자가 서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그 자리를 점령하고 서서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섰고가 분사형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서 있네, 아이고 뭐라고 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품사가 문법적으로 분사형이 되면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제로 쓰여지면 계속되는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말했다, 한 번 물을 마셨다, 한 번 손을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계속 물을 마셨으면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욕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자리를 점령하고 서서 그를 대적하는데 이 사탄의 고발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지속적이고 얼마나 괴롭히는 일인지를 이 섰고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오른쪽에서란 말은 히브리어 직역대로 하면 옆에서라는 말이지만 병렬에서 있고 A 옆에 B가 있고 B 옆에 C가 있고 이런 의미가 위에서, 영어로 하면 on, upon, 위에서, 위에서 하감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 오른쪽에 서 있다는 진정한 뜻은 사탄이 여호수아의 옆에 서 있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보는, 깔아보는 그만한 자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어떻게 여호수아를 멸시하고 고발하는 몹시 교만한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과거 사탄은 욥이라는 걸출한 동방의 의인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께 욥을 고발하죠. 하나님 보세요. 저 욥이 저렇게 거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번창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러지 저 재물 다 뺏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걸요?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라. 1장에 나오거든요. 실패해서 2장에서 하나님 근데요 그게 아니라 저 녀석 육신을 한번 쳐보세요. 몸이 아프면 죽을 자리가 되면 하나님을 욕할걸요? 하나님께서 해봐라. 가정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마 그럴걸요? 이런 의미에서 가정입니다. 가정적인 죄를 들어서 욥을 하나님의 심판에 붙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실패했죠. 두 번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던 사단이 이번에는 여호수아, 그것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분명한 죄를 증거로 들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사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성전의 재건을 게을리한 백성들의 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왜요? 그들은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자들이니까. 대제사장이요? 영도자니까. 이러한 여호수아의 죄를 이용하여 사탄은 그를 집요하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번만은 사탄이 자기의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복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스가랴 시대, 학개 시대,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 사실을 사탄은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귀신같이.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스가랴서에는 없지만 스가랴와 함께 활동하던 학개 선지자의 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만나볼까요? 학개 1장 6절 또 9절, 10절, 11절 바로 앞에 책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십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려도 소득이 없어요. 많이 거뒀는데 구멍이 났으니까 다 새버렸어요. 왜 그럴까? 9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우리 10절 11절 연이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범죄한 이스라엘과 택한 예루살렘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또 그들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생각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린 것으로 짐작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탄, 여러분 오늘 잠깐 언급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1절 말씀은요 심각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사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유, 스가랴 선지서만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구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역사서, 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선지서, 시과서, 또 곳곳에, 또 신약의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 곳곳에 사탄의 활동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사탄이 너희 주변에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 너희들 주의해야 돼. 너희들 기억해야 돼. 너희들 알아야 돼. 오늘 이게 사탄이 언급된 이상 사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부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 삶에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어원은 이런 의미예요. 적대자, 반대자,
고발자, 이런 뜻을 가지는 말로 흔히는 전쟁에서 원수들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뜻은 뭡니까? 파괴자다. 파괴자다. 파괴하는 아바돈, 아볼루온. 그런가 하면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사탄을 또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속이는 자, 꿰는 자라고도 합니다. 큰 용, 큰 붉은 용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탄을 가리켜서 원수, 악한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이 세상의 임금,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도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혹은 벨리알, 혹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모든, 제가 세어보니까 이 제가 나열한 말씀만 해도, 표현만 해도, 언급된 성경의 표현만 해도 15가지, 16가지가 돼요. 왜 이렇게 그냥 사탄이다, 귀신이다, 마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양하게 표현해 놨을까요? 이것들은 다 사탄의 다양한 활동과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막 피를 줄줄 흘리면서 소복을 입고, 이게 사탄이 아니에요.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속이면서, 공격하면서, 파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되겠죠. 여호수아를 고발한 사탄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는 사탄에 대하여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가 사탄 너를 책망하노라고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망이 얼마나 엄중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의 권세가 책망으로 나타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앞에 감히 버티고 설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원히 지우심에 있어서도 그 말씀의 책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시편 9편 5절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방 나라들을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러분, 악인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이름을 지우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 책망.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이렇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 곳이 있지만 시편 119편 21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님이 꾸짖으시며, 여러분 꾸짖으심이 뭐예요?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살아남을 자들이 없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시편 76편 6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같이 깊이 잠들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러 달려왔던 병거와 말들이 주께서 꾸짖으심에 순한 아기, 새록새록 잠든 아기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귀엽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이, 하나님의 책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드디어 이러한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씩이나.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아요. 여러분, 불에서 꺼냈다. 지금 불 타다가 어이구 안 되지 하고 꺼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뭘 장식으로 쓸 수 있습니까? 시장에 내다가 제목으로 팔 수가 있습니까? 숯덩이가 되어서 숯으로 팔 수 아무짝에 못 쓰는 거예요. 불에서 타다가 꺼냈으니 불도 아니요, 나무가 끌렸으니 나무 제목도 아니요, 다 타지 않았으니 숯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이 이스라엘이 그런 자라면 사탄은 뭡니까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강한 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멸절될 엄멸하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이러한 책망을 받는 반면에 고발을 당했던 불에서 꺼낸 타다만 거슬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는 오히려 아름다운 옷을 입혀지게 될 것이고 정결한 관을 씌워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곧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호령만 지금 기다리고 대기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그 옆에 언제나 대기하고 있습니다. 수호의 차질도 없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그 역사를 성취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앞에, 그 팔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러한 천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천사들에게 내린 여호와의 명령은 이것입니다.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그에게서라는 이 중요한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는 특별히 강조되어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원뜻을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그 더러운 옷을 옮겨버리라.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그것을, 그 더러운 옷을 옮겨버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본래 우리를, 인간을 내려 찍어 누르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그 짐을 벗겨주겠다.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처럼 무거운 짐이 되었던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또 곧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우리말 번역에 또한 보라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보라, 영어로 behold, 볼지어다. 얼마나 시선을 끌고 주목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기 위한 이 첫 서두의 말씀, 듣는 자에게 모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보라, 보라,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더러운 옷을 벗기며 보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는 이 말은 물론 기본적으로 가장 첫 번째로 사죄의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칭의나 성화나
영화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뒤이어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옷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혀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큰 기쁨의 그 잔치에 참여하고도 남을 합당한 예복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다시 입혀줄 옷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본 스가랴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스가랴가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의 요청을 들으시고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 우리가 흔히 잘 쓰는 표현으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관이란 이 말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빛나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죄와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로서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원수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낙심되어 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다시 대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여기서 용기를 얻어서 스룹바벨과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에 쓰임 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두 지평,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하여서 대신에 큰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에서 그 임무를 계속하고 있을 것을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은 또한 우리가 장차 어떻게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영광의 옷으로 입혀올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예언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성전 건축 도중에 원수의 공격으로 그것이 중단되었어요. 낙심과 또한 포기 중에 있을 때 이러한 승리의 영화로운 이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 큰 일을 성취하고야 말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맞이하는, 직면하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또는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성을 보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안 되나? 내 믿음은 어디 있나? 어떻게 하나? 뭐부터 하나? 이 낙심될 때가 많으나 이 스가랴의 네 번째 이상은 두고 그런 자들에게 소망과 방향과 목적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힘있게 받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하고 추악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사랑이 날 채웁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타다가 막 꺼낸 숯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거슬린 나무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모든 악의에서 건져내시며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죄악 중에 살아가고 죄를 먹고 마시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죄 중에 가는 저희들이지만 다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저 천성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열방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